시편 6편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6편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오며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쇠하게 되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이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광도 누리고 참 그를 통해서 이 시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기를 다윗은 참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런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면요. 어메이징. 한번 생각해 봐요. 우선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하는 왕이 생각해 봐요. 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 왕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강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내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 동생과 배가 같은 압살롬이 배가 다른 엄마에게서 난 아들에 대한 이 분함 때문에 결국은 잔치를 연다고 핑계를 대고 그러고 형제를 다 초청해갖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 자식들 간에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당한다 하지만 과연 다윗만큼 이런 다양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 형제를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왕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갔던 일 기억합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도 살려는 달라. 만일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아들 죽이지는 말라. 살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그래도 왕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도 감히 손을 못 댔어요. 근데 그를 죽인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었는데 요압은 바로 다윗 누나의 아들이 올시다. 압살롬은 자기 조카예요. 창으로 그대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압살롬아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자기 삼촌이죠. 다윗이 왕에게 마치 왕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가서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나이다.
왕의 원수가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좋을 뻔했나이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 협박한 줄 아세요? 왕이 속히 눈물을 거두고 성문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의 곁에 남지 않고 다 갈 터이니 만일 그렇게 되면 왕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은 말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닐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이 눈물을 닦고 그 성문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봐요. 이런 기가 막힌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생사를 거는 도망, 집안의 이 문제, 형제가 형제를 강간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왕의 자리까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은 살았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영적으로도 수많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런 부분은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다윗은 그 육신에 기가 막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겪지 않은 고통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어메이징.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그도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 양반도 다윗이라고 해서 뭐 하루 7건인을 먹였겠습니까? 나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고통이었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6절을 봐요.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공부했죠. 다윗은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면 신음을 끙끙 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를 보면 I am weary with my groaning. 하도 신음을 하니까 막 자기 육체가 더 이제 지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all the night, 밤 내내 여기 내 잠자리를 띄우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All the night make I my bed to swim. 스윙이 침대가 이렇게 스윙을 하도록.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육체가 아프니까 첫째는 완전히 지쳤고 막 끙끙 앓으면서 지쳤고, 두 번째는 수임을 했다. 그 말은 몸을 이리 뒤쳐이고 저리 뒤쳐이고 이리 뒤쳐이고 저리. 수영을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수영 가만히 있어요? 온몸을 움직이잖아요. 온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가 힘들었으면 밤새 마치 수영을 한 것처럼 그 몸을 뒤척거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파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아파본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라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근데 여기에 앞에는 잠자리, 영어로는 bed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끝에서는 내 침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 침상이란 말을 영어로는 카우치예요. 카우치. 그 카우치를 긴 의자나 병원에 있는 환자용 침대를 카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침대에서 수영을 하듯이 그 몸을 뒤적거리고 하다가 침대에도 누워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긴 의자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긴 의자에 내려와서 여기 뭐라 했어요? 잔뜩 몸이 아프니까 침대에 누워있을 조차도 없으니까 이제 긴 의자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뭐라 했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긴 소파 같은데 거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그 침상을 다 적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이제 읽어갈 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그러니까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을 수 없으니까 침대 일어나 가지고 그 긴 침상 환영 침대 같은데 그런 데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영광을 누렸던 왕으로만 생각하지만 다윗은 정말 사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와, 진짜 어메이징. 결국 무엇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 다윗을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을까? 바로 믿음이. 참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오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울면, 눈물을 흘리면 눈이 침침해지고 안 좋아요. 여러분 맨날 물어봐요. 눈에 데미지가 가죠. 여기에 뭐라고 하니?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오며. 여기에 영어로 보면 My eyes are consumed because of grief. 이 consumed라는 것은 완전히 망가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했으면 눈이 다 쇠약해져 버렸어요. 한번 이 다윗의 처참한, 그러니까 눈이 시력까지 많이 나빠지죠.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도 별 안경을 가지고 이런 그런 그 의학이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옛날 이 당시에는 눈이 시력이 어두워지면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갖고 눈이 시력이 나빠져갖고 야곱이 그 형의 보고를 받으려고 그 형의 옷을 입고 들어왔지만 그 눈이 침침해갖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나. 기가 막히죠. 옛날은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뭐 안경 있죠, 뭐 컨택트 렌즈 있죠. 웬만하면 어메이징이에요. 저도 안경 안 쓰면요 뭔데 그 보이질 않는데 이 안경 쓰면은 이 왼쪽 것은 안경을 쓰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아팠던 눈이라 이 안경 갖고 조절이 안 돼요. 야 오른쪽 눈은 이 안경이 조절되는데 오른쪽 이렇게 침침하던 게 안경을 쓰면 확실하게 보여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은 그냥 참말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고통을 인하여 소멸되오며 그 다음에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쇠하게 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 더 빨리 늙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왕으로부터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적들 중에 앞장선 적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또 이런 기가 막힌, 그래서 그 육체가 나이가 들어 늙어지는 것보다도 이 원수들 때문에 빨리 늙어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원수들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그러지만 다윗은 그 무슨 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고 언제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언제 반란을, 자기 아들도 반기를 든 판인데 언제 어느 신하가 어느 순간에 죽일지 모르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러분 그 한번 봐요. 사무엘하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유다 나라 왕들 중에서도 신하들이 반란 이렇게 갖고 아버지 쳐 죽이고, 그러니까 왕을 쳐 죽이고,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돼갖고 힘이 없으니까 힘을 회복하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잡아 죽이고.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게 정말 권력은 더러운 거예요. 한국의 정치 역사를 봐요. 이건 성경에도 이러니 이번에 미국에 아주 민주당이 거의 완패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제 이 설교 들으면 나 잡아갈 수도 있어요. 이 민주당에서는 어떤 그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 정치 세계를 보니까 이건 진짜 세계에서 제일 더더운 정치 같아요. 이 민주당은요, 어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겁주는 거. 그래갖고 노인들에게, 그 민주당에서는 노인들에게 메디케어 안 준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런 겁주는 거. 그 다음에 레이스. 공화당은 그 인종차별하다. 그 다음에 여자들. 그 여자는 뭐냐, 미국에는 결혼도 안 하고 막 애기들 낳아가지고 완전히 정부, 세상에 미국의 이 뭡니까 지금 그 공짜로 음식 먹는 거, 그 웰페어 스탬푸드 5천만이랍니다. 5천만. 푸드 스탬프 받는 사람이. 이 오바마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2천만이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현재 정권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 텍스를 부지런히 빼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 안 하고 언엠플로이먼트 신청해서 빼먹고, 뭐 해서 빼먹고, 이렇게 해서 빼먹고, 그저 공짜. 그래갖고 젊은 애들도 일하기를 원치 않고 그냥 정부에서 어떤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일하는 미국의 중산층이 40%를 텍스를 빼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자매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라 그러면 한 달에 10,000불을 하면 4,000불을 텍스로 빼갑니다. 이런 이 중산층 세금을 이렇게 뺏어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오바마 케어인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강제로 그 인슈런스를 들어줘야 되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풀타임을 안 줘요. 풀타임을 하면 인슈런스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40시간을 안 주고 39시간, 38시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중산층이 이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주역들인데 거기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민주당에는 그런 식으로 그 막 겁주고 인종차별한다 그러고, 그 여자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해갖고 애들 쏟아나면 그 애들 한 명당 돈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 나갖고 그것으로 타갖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아주 이 나라를 말아먹고 앉았어요, 이 정권이. 근데 기가 막힌 건 팍스뉴스에서 도대체 아시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시아인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고 미국에서 좋은 잡을 가지고 있다는 아시아인들이 세상에 지난 선거에 74%가 이 오바마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도대체 이 아시아인들은 그들의 가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so sad.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방자한 그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정권을 창출해가지고 이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이 나라를 손상시킨 그 손상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건 아니다. 미국의 70%가 미국의 지금 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당은 바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압승을 한 다음에 첫 마디가 뭐인 줄 아세요?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야 된다.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키스톤 파이프 미국에는요 지하 자원에 어마어마한 가스고 오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개발하면 미국에서 외국에서 그 기름을 수입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현 정부가 소위 인바이러먼털 환경주의자 이들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키스톤을 개발하면 우선 엄청난 가스비도 전락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말 미국이 더 부강한 나라인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데가 바로 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이제 압승을 거두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다. 그리고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 중산층의 세금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키스톤 그러니까 파이프 해가지고 이거 가스 개발을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오바마 케어라는 게 겉으로는 좋은데 가령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디덕터블이 8,000불. 가는 사람 8,000불. 겉으로는 이렇게 매달 내는 게 적다 그러지만 진짜 아파서 병원을 가는 날에는 그 많은 돈을 자기 포켓에서 내야 돼요. 그러고 만일에 이 오바마 케어를 갖지 않냐면 세금 보고할 때 벌금 몇천 불을 그러니까 세금 리턴이 돌아온 게 아니고 도리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나 지금이나 정치라는 건 더럽고 백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파워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원하는 데 해볼까. 그 정치 세계는 옛날나 지금이나 더럽고 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고 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로 인해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노쇠하게 되나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빨리 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당한 이 육신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 이 몇 절에서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 6절에서 7절은 동시에 다윗이 또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진짜 큰 잘못을 했거든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살인까지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여간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책망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책망했을 때 태도가 이제 중요해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책망을 받고도 그까짓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다음에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은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 고통도 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는 그 모습도 바로 이 속에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해석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다윗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이렇게 10절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완전히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4절 5절에서는 이제 무덤 속에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확신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 어려움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현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픈 것도요, 정말 매일 매순간 숨은 못 쉬게 아프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플 때도 있지만 또 안 아플 때도 있고 견딜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아까 그 브라더 이제가 자기는 너무나 다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점심시간에 앉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저렇게 움직이죠. 아주 못 견딘다고 생각해봐요. 병원에 입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어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어려움을 이기기가 더 쉬워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8절, 10절은 이제 다윗의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셔도다. 여러분, 그 다윗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런 귀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너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아버지 때에처럼 좀 너무 우리를 과도하게 풀어먹지 말고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을 조언했던 그 어른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권면했냐 그러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소서. 그래, 내가 아버지가 주었던 무거운 짐을 좀 줄여주마. 쉽게 말하면 세금을 1년에 10,000불을 차지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금을 한 6,000불로 줄여주겠다. 혹은 뭐 9,000불로 줄여주겠다. 하면 8,000 이렇게 줄여주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 곁에서 조언했던 이 어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조언을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이들 말을 듣고, 그래서 젊은이들 가서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라냐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10,000불을 세금을 냈다면 왕은 15,000불을,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짐보다도 더 무겁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바른 권면을 거절하고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대답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 왕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다시는 한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은 결국은 그 유다 족속,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반 지파만 따르고 나머지 10지파 반은 다른 이스라엘 왕을 세워가고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험이라는 건 젊은이들, 그래서 나이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아직도 그 경험면이나 모든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은 책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그러지만 그 어른들의 바른 권면이 그래도 르호보암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젊은이들 말을 듣다가 이제 그냥 완전히 12지파에서 한 지파 반으로 조그만 그냥 왕의 나라를 이루었죠. 근데 anyhow 그 왕의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저기 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영적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다 같이? You know, young people, 너희들 그 젊었을 때 너희들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을 친구로 삼지 마. 100% 해를 끼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들을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죠. 우리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계속 우리 영적인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다니까 이 다윗은 구약시대 사도라고 해도 되죠. 자, 이 다윗은 이제 회복 과정의 첫째가 뭐인 거 아니? 자기 주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부터 쫓아내도록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 절대 친구 삼으면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절대 듣는 말과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지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복하기 전에 그 주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선 처결하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눈물 흘리세요. 히스기야 왕도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15년을 연기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세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첫 과정이 주님에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실 것이니 그랬어요? 들으셨나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이런 사람들, 글쎄 기도는 합니다마는 될지 안 될지, 이 사람 기도 하나님께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기도는 합니다마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글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옳지 않은 지. 글쎄 기도는 합니다마는 no.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윗은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니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달려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느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확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이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원수들을 반드시 없애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생애는요 정말 평화로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주 장수하셨고 40년 동안을 집권을 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 주변에서 다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물리치는데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원수들요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괴로움을 당해서 다 망했어요. 제가 자세한 그 예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놓고 솔로몬아 이렇게 편안하게 묘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결국은 다윗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럴수록 오 주여 주님을 더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는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내 영혼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눈물도 보시고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주님 굳세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